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으로 말씀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또 있을까요? 오늘은 선물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물,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선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사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어떤 물건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선물입니다. 요즘 연말이라서 다들 그 연말 카드나 또 성탄 카드 또 선물 등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저도 어제 처음으로 올해 첫 연말 카드를 받았어요. 작은 카드 한 장이긴 했지만 마음이 담긴 카드여서 그런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물을 참 좋아합니다. 선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선물은 또 모두가 다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여자분들께서는 좋아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을 보니까 꽃, 또 어떤 액세서리, 또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자신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남자들은 또 다르죠. 남자들은 뭐 전자제품, 또 아니면 스포츠 용품, 뭐 신발,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물에도 그래서 가치가 있고 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받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선물은 가치도 없고 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대량으로 준비되는 선물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가치와 격에서 참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젠가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한 대형 교회에서 열렸던 세미나를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미나를 잘 마치고 나오는데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 입구에서부터 다량으로 준비된 그런 쇼핑백을 하나씩 손에 쥐어주는 거였습니다. 기대에 차서 하나씩 다들 받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막상 열어보진 못하고 차에 와서 그 봉투를 주섬주섬 다들 열어봤더니 뭐 철진한 달력, 또 그 교회를 소개하는 책자, 뭐 특별한 내용 없는 그런 홍보성 책자들로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괜히 그 쇼핑백이 무겁기만 했고 오는 동안 손만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차라리 떡이나 하나씩 사서 넣어주지. 그럼 배는 안 고팠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서는 성의를 표하기 위해 준비된 선물이었겠지만 받는 저희는 그리 반가운 선물은 아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물도 저는 이 받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선물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선물도 있습니다. 사실 선물의 가치는 어떤 가격이나 또 어떤 종류에 있지는 않습니다. 선물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선물을 할 때에는 마음을 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좋은 선물은 과연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일까요? 첫 번째, 좋은 선물은 내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소중하다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요. 신앙적으로 말고요. 일반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많은 사람들이 돈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죠? 시간도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을 참 소중하게 여기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거나 사랑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주게 됩니다. 돈을 주게 되고요, 마음을 주게 되고요, 사랑을 주게 되고요, 시간을 주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이 처음 만나 이제 사랑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주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나?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그래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내가 그랬었나? 맞다. 그랬었지. 아마 옛날 생각이 다들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물하기 위해 돈을 벌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마음을 들입니다.
저도 결혼 전에 제 아내와 연인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연인.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만났어요. 대단하죠? 매일 만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 찾아갔다는 거죠. 매일 찾아갔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뭐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 새벽 1~2시에 이 사역이 마무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도 찾아갑니다. 그럼 제 아내는 자다 일어나서 코트 하나 입고 나와서 저를 잠깐이라도 보고 들어가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당시에는 잠자는 시간보다 제가 사랑하는 이 여인을 보는 것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던 거죠. 물론 지금은 그런 열정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애할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 더 좋더라고요. 네. 자,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 또 돈, 열정, 마음, 이런 것들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그토록 평소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아낌없이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선물은 이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주는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탄절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이야기죠.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오던 이야기입니다. 들어도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면은 항상 연극 소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동방박사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가져온 선물들이겠죠. 그들이 가져왔던 선물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황금은 말 그대로 금, 골드를 말하는 거예요. 유향은 향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약은 상처에 바르거나 종교의식을 행할 때 바르는 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을 말린 이 고체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새로운 왕이 왕좌에 오르게 되면 이와 같은 이 진귀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왕 앞에 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그 대표적인 물건들이었어요. 참 값진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생각해서 이처럼 왕에게 바치는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귀한 것들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가져온 이 세 가지 예물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요,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권. 그리고 유향은요, 신과의 교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약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과 신과의 교통과 죽음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이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은 물건들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기 예수님께 바쳤던 것이에요. 당시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이 아닌 아기 예수님에게 바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였다면 과연 여러분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리겠습니까?
황금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향유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략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떤 선물을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 혹시 그런 분으로만 여러분 여기고 있진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바라기 위해 여러분은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그렇게 달라는 게 많은지. 그렇죠? 우리가 드리겠다는 기도는 잘 안 해요. 뭔가 그렇게 바라는 기도가 참 많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예수님을 찾아봤던 그 동방 박사들과 같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평소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물로 받으실 만한 분이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말 우리가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주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현실에서는 왜 그렇게 여전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드리기보다 그저 우리에게 남는 시간, 우리에게 남는 물질, 우리에게 남는 열정, 우리에게 남는 사랑을 주님께 드리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정말 드려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왜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을 좀 주님 앞에 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정말 선물로 준비하여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선물은 선물을 받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라고 해도 그것이 그 선물을 받는 그 상대방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선물은요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받는 사람이 과연 이 선물을 좋아할까? 아니면 좋아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하게 될 때 상대방을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을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어떤 집에 삼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삼형제가 다 장성해서 각자 삶을 찾아 떠나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큰 부자들이 됐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노모의 생신이 되어 이 삼형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노모의 어머니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함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이 먼저 말했다고 해요. 난 이번 어머니 생신 때 어머니를 위해서 큰 집을 내가 준비했어.
큰 집을 준비를 했다 그래요. 방이 한 30개쯤 되는 앞마당이 한 200평 정도 되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큰 집을 선물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둘째 아들이 말했다고 해요.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운전기사가 딸린 최고급 승용차를 준비했지. 롤스로이스. 국내에 단 10대밖에 안 되는 롤스로이스. 리무진으로 해서 기사가 딸린. 셋째 아들이 말했다고 해요. 말했습니다. 형님들 선물도 좋지만 제가 준비한 선물만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형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머니께서는 신앙심이 깊으셔서 성경책 읽는 것을 참 좋아하셨죠.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글씨를 읽기도 어려우실 정도로 눈이 나빠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외울 수 있는 앵무새를 한 기도원에서 무려 16년 동안 부탁을 해서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그 대가로 저는 매년 5억 원씩 그 기도원에 헌금을 했고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16년 동안 5억이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앵무새를 이번 생신 때 선물로 드디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성경 몇 장 몇 절인지 말씀만 하시면 앵무새가 척척 외워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생일이 지났어요. 이후에 이 삼형제의 노모가 세 아들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요. 먼저 첫째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내가 지어준 집은 너무 고맙지만 나 혼자 그 방 30칸을 다 쓰기에는 그 방이 너무 크더구나. 방들을 청소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썼다고 해요. 둘째 아들에게 쓴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엄마는 차를 타고 돌아다니기엔 이제 너무 많이 늙고 쇠약해졌단다.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구나. 그리고 네가 사준 고급 외제차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아니더구나. 나는 벤츠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운전기사는 왜 그렇게 퉁명스러운지 영 불편하더구나.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사랑하는 막내야. 제가 또 막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막내야. 엄마가 뭘 바라는지 아는 아들은 너뿐이구나. 네가 보내준 예쁜 닭 잘 먹었다. 그 어머니는 삼계탕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받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선물은요 오히려 짐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 또 기뻐하시는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그 귀한 예물들을 아기 예수님께 바칠 때 여러분 그냥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먼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물을 바치기 전에 행동을 여러분 열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먼저 잘 기술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 모두가 매우 크게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의 그 준비해온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저 그냥 그 값진 물건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드린 게 아니라 무엇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매우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예물은 분명 귀한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예물을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 모두가 기뻐했어요. 그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예물을 엎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엎드려서 드렸다. 기뻐하며 엎드려서 드렸다. 아낌없이 그 모든 행위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엎드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엎드렸다. 엎드렸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됐어. 넣어둬. 받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받아. 뭔가 대단한 걸 이렇게 주는,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뭔가 대단한 걸. 됐어. 넣어둬. 오다가 주웠어. 이런 오다가 주웠어. 줍긴 뭘 주워요. 동방 박사들은요, 그 값진 예물을 드리면서도 겸손했어요. 자신들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쁨으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선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황금이었을까요? 아니면 유향이었을까요? 아니면 몰약이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귀중한 물건들임에는 분명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도 과연 그러한 것들이 귀중한 물건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과연 그런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그런 값진 예물보다도 더 기쁘게 여기신 것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의 무릎이었던 거예요. 자신 앞에 나와 엎드림, 바로 그들의 그 무릎. 예수님은 분명 그들의 그 무릎을 가장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가장 좋아하셨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축하객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되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당시에 그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자들이었고, 또 이방 나라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죠.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그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바쳤지만 그 외 목자들은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현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예물을 가져오고 안 오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단지 그들의 순수한 마음, 그것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이러한 순수한 헌신과 또한 진정한 예배, 그리고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마음, 경배하는 그 마음,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을 앞에 둔 부모의 마음처럼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경배하길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당신을 찾아 즐거워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들이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자신들의 그 무릎과 함께 주님께 준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2주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소중하고 마음이 담겨있는 가치 있는 선물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